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기억이 난다고요? 30년도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이 애인이란 드라마가 애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유부남이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그 사람이 애인이에요. 분명히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이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묘사해서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불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불륜은 당연히 나쁜 거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간 게 아니라 불륜에 빠진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마치 불륜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죠? 뭐죠? 네, 폭삭 속았수다 있죠. 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폭삭 얼굴이 사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폭삭 속았수다는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애순이에요. 여자 주인공이죠. 이 애순이를 향한 남자 주인공, 그의 남편이었던 관식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관식이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아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었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생 자기의 아내인 애순이만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을 했던 아주 지고지순한 수뇌부의 주인공입니다. 나중에 관식이가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병으로 죽기 직전에 관식의 걱정은 오직 딱 하나, 자기가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애순이에요. 애순이가 자기 없이는 뭘 못할 것 같으니까, 어디에 무슨 물건이 뭐가 있는지 애순이가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다 써놓는 거예요. 다 뭔가 써가지고 다 물건을 찾기 편하게. 그저 자기가 죽을 건데 애순이 걱정밖에 없어요. 관식이는 애순이만 아는 바보입니다. 애순이밖에 모릅니다. 관식이가 떠나고 애순이는 그렇게 자신만을 사랑했던 관식이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관식이와 함께 살았던 그 집, 그 낡은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두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과연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시청자들이 자기가 본 드라마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자기들이 본 드라마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인이라는 드라마는 제목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애인이라는 드라마는 불륜이에요, 불륜. 이 불륜조차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닐지라도 드라마 속에서 그런 많은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군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나도 애인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결혼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폭삭 속았수다는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식이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부부도 저들처럼 평생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셨죠? 보지를 못했군요. 저도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내용을 봤는데, 관식이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평생 우리 명아만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배우자가 없는 예수님의 삶, 관식이 없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봐도 결코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식이와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부부란 정말로 이렇게 멋진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과 상상력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곧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애인이라는 드라마의 깊은 영향을 받으면 나도 애인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폭삭 속았수다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개의 드라마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어떤 이야기에 지배받느냐, 우리가 결국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는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을 대표로 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지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되고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삶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세상 이야기가 제공하는 생각과 상상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해 세속적 그리스도인 혹은 불신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뭡니까? 이익 창출입니다.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인 삶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한 그들의 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들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고 그 자랑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나는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앞서야 한다고요? 주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뭐가요? 주님의 뜻.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둡니까? 주의 뜻에 둡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사업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부유한 삶을 목표로 하는 이익 창출의 삶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의 오만한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만한 계획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한 자신들만의 인간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들에게는 장차 심판으로 인해 임할 엄청난 고생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을 정도로 가득가득 쌓아놓습니다. 썩어 나갈 정도로 쌓기만 하고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쌓아놓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썩어버렸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별로 안 가져와서 모르시나요? 원래 순수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녹이 슬거나 부식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넘쳐나는데도, 굶주린 자들이 주변에 많은데도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것은 그것들이 결코, 상징적인 의미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녹슨 금과 은은 이들의 파멸과 심판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재판에서 이 부자들의 죄를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창고에서 녹슬었던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쌓아둔 그들의 금과 은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증거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수하게 쌓아놓은 금과 은으로는 종말의 때 이 부자들을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에게 유죄를 확증해 줄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거 썩기 전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대요. 절대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 집에서 썩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집에서 과일 성도님들이 주신 거 절대로 썩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미리 다 나눠라. 학생들에게 주고 청년들에게 주고 성도님들에게 주어라. 저희도 그래서 너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사람이 막 성도님들은 섬기려고 하고 권사님들은 섬기려고 하고 집사람 막 덜어내기 바쁘고 딴 사람 드리라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그게 물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먹는 것이 됐든 그것이 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것을 집에서 썩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이 됐든 은이 됐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을 먹습니다. 심판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부자들의 문제는 단지 쌓아두는 탐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착취와 폭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품꾼들의 삭을 주지 않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삭을 받지 못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하늘 아래에서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온 지구 표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자들의 착취와 억압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취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흥청망청 방종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불의에 저항하지도 않는 이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도 않는 무고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우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늘까지도 들리는 그 소리가 그들 바로 옆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 귀에 안 들린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귀에도 들립니다.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부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가난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는 불의가 이 세상에서 횡행할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사도 야고보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억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여 울부짖을 때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처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한 채 나의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나의 사업, 나의 물질, 나의 성공, 자기 자산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꿈에 부풀어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의 이익 때문에 무관심을 넘어 그 이 악한 행동을 하는 부자들의 편에 서서 그 일에 참여하거나 동참하거나 혹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고통당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착취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울부짖음이 우리 교회 문 바깥에서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무관심한 태도로 방관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세상 일은 원래 다 그런 거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강력한 윤리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 없는 자들과 세상의 불의에 함께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불의에 대한 무건의 동의 혹은 동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에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형제 자매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부자들에게는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 내내, 야고보서 내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 질문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보냄받은 흩어진 12지파인 너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세상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자기의 이익 창출이 더 우선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불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혹은 동조한다면 그건 역시 결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새로운 12지파,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보냄받은 12지파 너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어진 마을과 깨어진 삶과 깨어진 직장과 깨어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들을 돌이키라고 보냄받은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보냄받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악과 불의에 안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라고 보냄받은 교회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여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다시 우리 귀에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착취와 억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부유한 삶을 동경하기보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줄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만약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3주간 토요일마다 장로님들 모여서 정책, 인사, 예산당회를 했습니다. 어제는 예산당회를 했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려면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늘 한정된 예산으로 1년의 교회의 모든 살림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빡빡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장로님들이 이건 좀 줄여야겠다고, 이건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건 줄여야 합니다. 다 줄여야 돼요. 뭘 늘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간에 빡빡하게, 우리가 재정이 항상 여유롭지 않으니까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걸만 하고 있어요. 막 퍼줄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그런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측정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후원교회를 이제 선정하는 일, 후원교회를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장로님들이 예산은 우리가 여유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후원하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겠냐는 거죠.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후원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연말이고해서 후원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 현황도 보고할 겸해서, 보고 겸 기도 제목 겸 해서 편지를 보냈고, 제가 그걸 받은 걸 다 장로님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까지 예산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건 줄여야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후원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교회 성도가 청장년 합쳐서 15명이고 교육부서는 애들까지 합쳐서 7명인 교회예요. 힘들겠죠. 그리고 교회를 건물 줘가지고 상당히 빚이 많대요. 빚을 갖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사모님이 담낭암 사기로 최근에 10월 달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걸 보고, 교회가 우리가 재정이 어떻고 부족하고 뭐가 줄여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런 기도 편지를 받고 어떻게 안 도울 수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라도 후원합시다. 얘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넘쳐나가지고 어디를 후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그 예산 책정표 보면은 다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재정이 빡빡하니까 어떻게든 줄일 건 줄이고 막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우리가 후원합시다. 우리가 더 거두어 들여서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걸 좀 아껴서 드리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넘쳐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좀 줄이고 전략해서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남아돌 때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줄여서 그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생각이고 상상력이에요. 도와야 한다, 섬겨야 한다, 후원해야 한다. 근데 세상 이야기는 아니야,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더 많이 사치해야 돼, 더 많이 방종해야 돼. 어떤 생각과 상상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해요. 세상에 저 불의한 일을 당하는, 아픔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때그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못 내고 우리의 것들을 맡김없이 그것들을 가지고 돕지도 못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솔직히 우리는 참 부끄러워요.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르지 못하고 시수대로 때때로 세상 이야기에 빠져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개혁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나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경건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여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고 언제나 그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반드시 당신의 뜻과 나라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세워지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온통 사로잡혀서 그 이야기를 따를 때 분명 우리의 삶과 이 약하고 불의한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떳떳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떳떳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부족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볼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풍성한 궁율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